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법대로 원칙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법과 원칙과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양육할 때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죠. 근데 사랑으로 기를 때 우리 인간은 자식을 향한 감정이 있고 자식을 향한 애정이 있고 자식을 향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과 원칙과 질서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 잘못을 해서 이놈의 자식을 좀 버릇을 고쳐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을 좀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회초리를 딱 드는데 이렇게 이제 때리다 보면 막 이 감정이 또 이제 애정이 앞서게 되어서 그냥 못 때리고 그냥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마는 경우, 때로는 이놈의 자식이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20마디 대드니까 그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법과 원칙과 질서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을 때 또 이제 때로는 막 감정이 격해져서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사랑의 감정으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막 혈기로 승질로 때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제 자기가 피를 쏟아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원칙이, 사랑의 법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는 분명한 법과 원칙과 질서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귀신이 하는 짓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귀신이 하는 짓을 바라볼 때 첫째 예쁘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하는 짓을 바라볼 때 막 소름 돋고 막 저 귀신을 막 무엇인가 막 이렇게 이제 막 미움이 생기고. 자, 전자요 후자요? 2번이지. 여러분, 귀신은 정말로 이게 사랑스러운 놈이 아니라 소름이 끼치고 막 이제 막 눈에 보이면 멱살을 짚고 패대기 치고 싶고 그런 것이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배타고 그 사람을 때로는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귀신의 역사와 이 귀신과 우리 인간을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구분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미워하셔서 쫓아내시고 우리 인간은 철저히 사랑하시는 일에 이렇게 구분하신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하는 짓이 귀신 역사인데, 그래서 이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싫어하고 이 사람을 배타하고 이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서 나는 지금 내 이 모습이 참 이런 행동이 이런 상황이 난 너무 싫어. 난 이런 곳에서 난 자유하고 싶어. 이런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배타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철저히 나와 귀신 역사와 그리고 죄를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법과 질서의 원칙, 법과 원칙과 질서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안 돼. 우리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꼴 보기 싫을 때 이건 막 꼴 보기 싫어서 이놈의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감정이 아니라 괜히 막 내 속에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어떻게 이것이 나한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도 나왔어. 너도 나왔는데 네 자식도 너에게서 나온 거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 인간의. 그게 바로 뭐냐면 법과 원칙과 질서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 인정애정,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유현재 성도님이 좀 웃으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보다 더 웃기면 또 터지게 생겼어 지금. 한 번 웃으면 절제가 안 되죠. 이제 큰일 났네. 여기까지 딱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웃기지 말아야지. 안 그러면 웃다가 이제 설교도 못 들으니까. 자, 여러분 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럼 쫓아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산으로 만드셨겠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거니실 수 있는 정결한 또는 거룩한 장소로 지으셨겠죠. 이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완전히 멸망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아주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었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원히 죽었지만 이제 완전히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존재로 지옥에서 건져줄 만한 가망성이 없는 존재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주신 것이 오히려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 그리고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무엇로 지키느냐? 그룹 천사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화영검을 화영검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오. 들어오면 죽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라 이 말은.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그냥 버리고 말지. 이놈의 자식들 죄 짓지 말라고 했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불순종하고 말이야. 얘라 이놈의 자식들 내 말도 안 넣은 것들 내가 무도로 책임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관심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완전히 죽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법과 원칙과 질서 속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과 질서와 이 원칙 속에서 사랑하려면 그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되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과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 법과 질서와 원칙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내려놔야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해. 그리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었지만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380명은 도망가고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힘써 기도했어요. 자, 380명은 왜 도망갔을까? 380명은 왜 도망갔을까? 여기서 주님의 목소리와 하나가 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밖에 안 돼요.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안 돼. 힘써서 기도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은 120명. 분리된 사람은 380명. 자, 120명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요. 힘써서. 그럼 여기서 힘써서 기도했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에 2장 2장이요?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2절 13절을 보면 쭉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11명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여자도 나오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의 아우들도 나와요. 여기 120명 중에서 다 120명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구들도 이렇게 있었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120명이 모였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기의 의견을 막 주장해가면서 주님 막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나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맞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야, 거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 맞지?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잖아. 야, 혹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주님 지켜주자잉? 라고 나서서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절대 지켜내자고 우리 주님 절대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 그러면서 나는 오늘부터 이제 칼 차고 다닐 거야. 칼 차고 그래서 예수님 지켜줄 거야 하면서 앞에 이렇게 나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나서기를 좋아했던. 요한은 어떤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떻겠어요? 요한은 얌전했을까?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요?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일 정도로 성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 막 불같은 사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막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었어요? 안 싸웠었어요? 싸웠었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아니 뭐여 니들만 좌우편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네 꼬다발이요? 우리는 네 뭐여 니들 도대체 하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해 싸웠어.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그들이 그냥 모여서 뭐 언젠가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언젠가는 성령이 오시겠지라고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120명, 500명을 모아놓고 120명만 따로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였으면 예수님 당시 때처럼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여기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던 베드로, 이런 일을 누가 그렇게 잘했겠어? 베드로가 그랬겠죠. 베드로. 그럼 요한이는 듣고 있다가 막 갑자기 막 번개처럼 나타나서 막 뭐요? 아니 왜 자꾸 네 방식대로 하려고 그려? 왜 자꾸 네 맘대로 하려고 그려? 하면서 뭔가 분쟁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현재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니까, 리더자가 없는 상태라니까. 그런데도 120명이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엌에서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 부엌 말고 태국의 부엌에서 근데 식당에서 일할 때 장로님 마음을 같이 한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 했죠. 그래서 막 일사불란하게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저 120명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또 성품이 있고 또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뜻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놨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다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대? 어떻게? 14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안 했으면 기도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안 했으면 기도에 힘 못 써죠. 왜냐하면 막 기도하다가 아니 이런 참 내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짓밟아버려? 지 생각이 지 주장이 옳다고 그려? 기도하다가 마음을 힘써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된다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 기도할 수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제 오는데 이제 검색대 태국의 검색대를 이렇게 통과를 해요. 여기 이제 엑스레이가 있어죠.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몸에 뭐가 있는지 이걸 다 이제 검사를 해요. 검색대를 다 통과했어. 근데 먼저 딱 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 복장도 이 허리띠도 어떤 때는 허리띠를 다 풀으라고 해가지고 허리띠에 쇠붙이가 없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그 벨트로 해서 그냥 항상 그래서 막 이 신발에도 쇠붙탱이가 안 붙어 있는 거, 뭐 시계도 금속이 아니라 이제 저 삑삑거리지 않는 시계줄도 보면 그 메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하도 막 검색대로 많이는 돌아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막 푸르고 매고 막 지고 막 그래야 되니까 통과해서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강장로님 캐리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은 거는 캐리어가 이렇게 통과 여기까지 와.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은 캐리어가 쫙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통과해 보면 강장로님 가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하더라고요. 이렇게 통과해서. 그래서 뭔가 걸렸구나 해서 가방이 여기 있길래 어떤 사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네 가방이 내 가방이고 내 가방이 네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참 그쪽에서 주었던 꿀 선물을 온 분들을 위해서 꿀 선물을 준 게 있는데 100ml짜리. 진짜 꿀 아주 그냥 맛이 부드럽더라고. 근데 그걸 딱 꺼내요. 내가 꺼내려고 했더니 딱 내가 손을 잡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그냥 잽싸게 낚아채는지 딱 낚아채는데 낚아챌 때 그 여자의 성질이 느껴지더라고. 성질 대단하더라. 내 속으로 인연이 얼마나 막 내 감정이 상했으면 내 속에서 인연이라는 말이 나왔다니까. 자, 그리고 막 하나하나씩 뒤져요. 막 뒤져. 그래서 막 뒤지더니 꼼꼼히 찾아서 막 뒤지더니 막 뭐 없죠. 근데 막 우리가 여기서 내가 먼저 있었고 강장로님은 여기서 이제 다 검색대 통과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영어를 못 하고 와서 이제 하는 3명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여기 한 사람만 있군. 한 사람만 있어. 아니 그냥 여기 한 사람만 있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온니완 막 근데 온니완이라는 이 소리를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온니완 해도 막 성질을 내도 그냥 아이고 참 성질 내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인연은 이게 악한 영이 사용해서 나를 상처 주기로 작정했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은혜 안에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 성도들 뭐 또 이제 갔으니까 누구 선물 줄 사람도 있으니까 쇼핑도 하고, 난 세상에 쇼핑할 때 눈이 그렇게 동그란 사람은 난 처음 봤어.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딱 가서 그것만 딱 고르고 나오잖아요. 이거 남자 맞죠? 남자는 그뭘 돌아다니지도 안 해. 그 물건도 잘 비교도 안 해요. 그냥 이거다 싶으면 내가 사서 사가지고 오지. 그리고 집에 오면 왜 이런 걸 사왔느냐고, 내가 이런 걸 사오는 돼지가 혼나서 그렇지. 맞죠? 남자들이요? 네, 다 남자들이 지금 동감해가지고 지금. 자, 근데 여자들은 막 딱 1시간을 줬어요. 1시간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쇼핑할 때 1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모자르디야. 굉장하더라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굉장하더라고. 아픈 것도 잊어버렸대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여자가 그걸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 막 챙기려고. 좀 나중에 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만약에 중간에 하면 검색하고 있는 중간에 만약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 더 꼼꼼하게 좀 이렇게 할까봐 다 작거를 잠근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랬을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 꿀을 달라. 우리 여기서 3명이 다 나눠 먹었다. 그래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그년도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년이라는 말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 끝나고 막 완 그러는데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인연이 좀 무슨 이 생각이 나오더라고. 이 얘기를 왜 하는? 자, 그러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역자들이, 태국의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귀신이 기분 나빴으면 이럴까 싶어가지고 이것은 비단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전체의 경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딱 모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서로 언행심사 조심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끝까지 언행심사를 지켜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런 사람이 내게 아무리 상처를 주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분리시키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해외 성에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갈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근데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가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질머리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부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의 머리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통일되게 하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머리로 움직이는 의미예요.
하나의 머리는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라 이 말. 그래 우리가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딱 능력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가 법과 원칙과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렸다니까. 흉악한 귀신이래. 무덤 사이에서 수없이 지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해요. 지나가는 사람. 어제 이제 저 태국에서 45인승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뒷모습을 보고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윗줄은 입었는데 완전히 밑에는 팬티까지 벗고 그냥 길에서 뭔가를 이렇게 줍는 거예요. 뭔가를 줍는 거예요. 저거 어떤 분이 이제 저거 마약한 것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마약한 줄 알고 저 성도들 보고 딴짓하고 있길래 저걸 보라고 해서 다 봤어요. 한 사람. 내가 그래서 왜 보라고 했는지 왜 보라고 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완전히 그랬더니 그 태국 가이드가 저 정신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미친 사람인지 마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워낙 또 마약 국가니까 마약을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100% 귀신 역사라 이거. 그 귀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오면 막 밀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은 반드시 법과 원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누구여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내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내 목숨이 빼앗겨도 제 예수의 이름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은 빼앗겨도 예수의 이름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내 재산이 몽땅 빼앗겨도 예수의 이름만은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힘든 속도가 어차피 경제는 날마다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차이가 있죠. 차이는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겠어요. 이렇게 힘들어지겠어요.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왜 그랬느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조 원을 빚져가지고 이제 다 나누어준 다음에 맞아요 얘기? 맞는 근거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빚을 얻어서 다
나눠주면 그 빚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요즘에 뉴스를 안 봐요. 왜냐하면 보면 속 터지니까 누가 얘기해서 들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길래 아유 하지 마라 속 터져. 그런데 끝까지 하더라. 그래서 들었어요. 12주의 채무를 얻어가지고 다들 나눠준대. 그러면 이것 받고 좋아하겠죠.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이번에 참 정치 잘한다고 돈 나눠준다고.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힘들어져. 억양으로 대답해.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힘들어져요. 어차피 힘들어지는 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힘들어져요. 나중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중에 이게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훨씬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마르크스인가 어떤 누군가가 마르크스 누군가가 독재하면서 그 아내가 뭐 사치하고 막 그랬지 독재하면서 완전히 경제가 폭삭망하고 말았어요. 경제가 폭삭. 그 이후에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성공하겠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지 누가 부자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참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나라가 가난해지고 내 삶의 형편이 안 좋아져도 뭐만 놓치면 안 돼. 예수 이름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사셔요.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사셔요. 끝까지 예수 이름.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물론 요즘에는 아주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비닐하우스에 막 난로를 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겨울에도 먹을 것이 나오지만 어쨌든 사계절이잖아. 근데 이제 겨울에 생산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기세,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태국에 가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굶어 먹을 것이 없어도 망고만 먹어도 살쪄서 살겠다. 진짜 망고가 아니라 뭐지? 두리안을 먹어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봄, 여름밖에 없어요. 가을.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힘들든 어렵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만은 놓치면 안 돼. 예수 이름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름이야. 사랑을 이루신 이름이야. 능력의 이름이야.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린대. 첫째 어떻게 된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조롱하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우리는 피하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래. 그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라 이 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안 나갈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악한 영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갔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 귀신이 나간대. 얼마나 강력한 이름이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이 얼마나. 이 굉장한 그 이름, 꼭 절대 필요한 그 이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설교 듣는겨?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대? 기업의 이름.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여러분 참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업. 우리의 이름이 기업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업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어. 예수 이름을. 근데 예수 이름을 우리가 움켜쥔 것은 자, 야구장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지금 타자석에 딱 서서 날아오는 공을 딱 쳤는데 그것이 홈런이 되었어. 홈런이. 그럼 홈런이 딱 되는 순간에 관중석을 향해서 날아갈 때 그 공을 서로가 잡으려고 막 애를 쓰죠. 막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만약에 100번째 홈런을 날렸다고 해요. 100번째 홈런. 99번도 아니라 100번째 딱 홈런을 날렸는데 그 야구장의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그 100번째 그 홈런 볼을 딱 잡았어. 그러면 이 공의 값이 얼마일까? 유명한 선수라고 해요. 유명한. 내가 홈런 쳐도 누가 그것을 사가겠어. 응? 그 공으로 나를 향해서 던져서 날 골로 가게 하겠지. 100번째 공이야. 그럼 이 공이 얼마나 될까? 99번째 쳤던 홈런공도 비싸겠지. 근데 이 100번째 홈런공은 얼마나 비쌀까? 뭐 한 몇백만 원 하겠지. 어떤 사람 몇천만 원 주고도 살 수도 있고. 이런 공을 너 혹시 100만 원 주고 사라면 사고겠어? 목사님은 사. 왜냐하면 그걸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에 팔면 되지. 이걸 좀 이런 장사 수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걸 100만 원 주고 사라면 사겠어? 어? 근데 이 공을 아무도 안 사. 살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것은 홈런공 날아올 때 잡듯이 잡는 게 아니에요. 어? 그건 경쟁에서 잡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이 참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주신 내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름,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 최고로 행복한 이름이요, 예수 이름.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가진 나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 네 손바닥을, 네 심령을 팍 여는 순간에 네 심령 안에, 네 손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 너 죽어서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네 심령을 쪼개는 순간에 네 심령에 무엇이 발견되기를 원하느냐? 시작!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딱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었을 때 심령을 쪼개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정말로 멋진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참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최후에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침례받아라, 귀신을 쫓고 병 고쳐라, 내 증인이 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침례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침례받으라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이름 안에서 이 능력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주님 뜻 이루는 믿음 주시고, 예수 이름 사용해서 먼저 내 자신과 죄가 분리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죄와 분리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그 예수의 기업의 이름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피의 권세 앞에 분리시키는 이 저주받은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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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